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끌고 가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어,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럴싸한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에 갇히게 되고 세상에 갇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갖다가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끌고 가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러운 그런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고 가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분명히 우리가 그럴싸하게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겠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 그게 뭐냐?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 보고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된단 말입니까? 믿음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라는 게 과연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직장 생활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저는 직장 생활을 갖다가 막 해보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디 카페다 뭐 음식점이다 뭐 어디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식사를 하거나 또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뻔한 얘기들이에요. 무슨 뻔한 얘기들을 하느냐면은 뭐 직장 상사 얘기를 한다든지 동료 얘기를 한다든지 또 뭐 이 사람들이 시킨 일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지 많은 얘기들을 갖다 하는데 그 얘기의 요점은 뭐냐? 요지는 뭐냐?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이에요. 뭐 누가 어떠니 저떠니 뭐 또 왜 이 일을 갖다가 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느니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걸 피해라고. 그걸 피해라. 이게 뭐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뭐 그럴싸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닌데 우리는 전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면 서론 인생을 살아요. 본론 인생을 갖다가 살고 결론의 열매를 갖다가 거두는 그런 축복을 갖다가 누리기보다는 서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론에서 항상 헤매고 서론의 함정에 빠지고 서론의 올무에 갇히고 서론의 틀에 갇혀가지고 항상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늘 그런 거에 시간 다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부탁한 거 그거 지켜. 그 부탁한 게 뭡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믿음의 싸움을 싸워. 그럼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런 거 하지 마.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 거짓된 지식 반론하는 거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들을 갖다가 할까요? 이런 것들은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난다. 본론 인생이 아니야. 진짜 뭡니까? 믿음 생활 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거는 그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함으로 끝을 맺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 하려면은 그러면은 헛된 것, 망령된 것, 거짓된 것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세상을 갖다가 살려야 될 존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라. 세상을 따라다니지 마라. 세상을 갖다가 왜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럴싸한 것 같아요.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탁 들어보면은 그럴싸한 얘기, 그럴싸하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꼭 필요한 얘기.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갖다가 준비를 하면서 세상 경제, 세상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거를 싹 청취를 해봤어요. 싹 정치를 해보니까 2023년도 어떻게 돌아갔냐? 앞으로 24년도, 25년도, 길게는 28년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이 세상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을 갖다 쭉 들어보니까 그 따라갈 만해요. 끌려갈 만해. 왜냐하면 그럴싸한 얘기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걸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진짜를 갖다가 탁 알고,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갖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염려해. 모든 것이 다 걱정스러워. 미래가 불투명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근심, 염려, 걱정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만 쭉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쌓이면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없는 자가 됩니다. 늘 끌려다녀야 되고, 늘 따라다녀야 돼요. 자기가 뭐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 따라다니지 말고, 힘없으면 그래야 돼. 그치? 내가 힘없으면,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늘 끌려다니고, 늘 따라다니고, 늘 남의 좀 이상한 거지만은, 남 뭡니까? 뭐, 이렇게 뭐, 디나 핥아야 돼. 이게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힘을 딱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 세상 주는 힘,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따라오게 돼. 따라오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주시고 모든 가나안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외교력을 갖다가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를 갖다가 탁 줘가지고 다윗처럼 말이죠. 솔로몬처럼 전 중동의 정세를 갖다가 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갖다가 주신 게 아니에요. 사울 임금은 그 반대였잖아요. 지 자리만 탑니다. 왜 내 이 자리를 왕자리를 내 아들 요나단에게 어떻게 물려줄까? 하나님은 그런 왕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냐? 성막, 성막.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먹을 게 없어. 마실 물도 없어. 영양 보충도 안 돼. 뭐 그때 영양제가 뭐가 있습니까? 먹는 걸로 다 때워야 되는데. 맨날 주는 거라고는 하나님 주는 거라고는 하늘의 만나. 근데 하늘의 만나 그것만 먹고 40년을 갖다가 버텼는데 이 사람들에게 영양실조 왔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심으로 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허락하심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만들어놨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 잘 다녀야 된다,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얘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미래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미국은 마약 천지고 뭡니까? 총기 사고는 매일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과학과 모든 거 뭡니까? 미래 21세기 선도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로 나가가지고 먹고 살 거를 갖다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국이 마약 천국이에요. 총기 사고 천국이. 총기 사고를 천국이라 할 수는 총기 사고 지옥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그 영향이 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발전한 국가라고 하는 일본. 제가 일본에 5년 살았잖아요. 5년 사는 동안에 밖에 나가면은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왜냐? 그냥 뭡니까? 어디서 트럭 몰고 와가지고 박아버리는데.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선교사 하러 왔는데 그 선교사를 갖다가 영어 가르쳐 준다고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그러면 걔를 갖다가 성폭행가 막 죽여버려. 그리고 그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딱 토막내. 아침부터 뭐 이거 막 이상한 얘기를 갖다가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신구약 시대를 통통할 이 세상에 성막, 성전, 교회를 주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다가 성막, 성전, 교회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다면은 우리에게 막바로 권력 주고, 막바로 몸에 지식 주고, 지혜 주고, 능력 주고, 힘 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건강 주고, 모든 것 다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것 다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랬냐. 해필이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모든 걸 갖다가 전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라는 엄청난 열쇠를 준 거예요. 이 기도를 갖다가 제대로 할 줄 아는 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능력의 어마어마한 역사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로 24, 25 영원돼 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끝나는 것. 끝나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마귀는 모든 것을 총동원 하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마귀는 모든 것을 총동원 해가지고 우리에게서 이거 뺏어갔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서 뺏어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세상에 지구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동물원은 없어요. 인간 외에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이게 존재는 지구상의 인간 외에는 없어요. 사자가 하나님 섬기는 거 봤습니까? 인간보다 한 20배, 50배 가까이 힘이 좋은 고릴라. 하나님 쳐다보는 거 봤습니까? 그 동물원에 갇혀가지고 유튜브 짤로 그 숏으로 올라온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어린애가 유리로 이렇게 칸막이로 탁 돼 있는데 거기에 이게 사진 찍는다고 떡 서 있으니까 고릴라가 갑자기 막 시속 50km로 달려와가지고 막 아이 머리를 갖다 막 꽝 치는데 그 이게 벽이라서 그렇지 유리벽이라서 그렇지 강화유리 안 그랬으면 걔 뭡니까 고릴라 그 어마어마한 힘 맞아가지고 죽어버려. 그렇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고릴라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그걸 빼앗아가는 그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거를 빼앗아가는 그날로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오기 시작했습니까?
어저께도 핵심 때 얘기했죠.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멸망, 실패, 저주, 재앙 다 들어오기 시작. 다 전부 다가 그때 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마귀의 세력은 결박되고 끝나는 것이라. 그 요거를 갖다가 알고 조금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칭찬하지. 칭찬. 그냥 칭찬해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 열쇠를 갖다가 너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거다. 하나님이. 이게 24예요. 이게 24.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어느 날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 바라보면 되겠구나. 하나님 바라보면은 뭐가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그날로부터 마귀 세력은 결박되기 시작.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기도하. 이러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 조금만 해도 돼요. 우리가 어디에 움직이잖아요. 뭐 일을 하러 가잖아요. 랩런트들 공부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뭡니까? 25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보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요게 지속되어지면은 내게 작품이 탄생해요. 작품.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일들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일에, 내 학업에, 내 산업에 그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세워서 세계 복음화 하신다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가야 돼. 왜냐? 세상 게 뭡니까?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갖다가 진짜 조금 더 맛을 갖다가 못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는요. 상식적인 걸 가지고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하고 뭡니까? 변론해야 되고 언쟁해야 되고 또 그건 뭔가 일 때문에 뭡니까? 투기해야 되고 다투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또 어떤 때는 뭡니까? 돈 때문에 부패하고 악한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서서히 우리 안에 세상 것이 각인돼 세상 것이 각인되어지고 불신앙이 각인되어지고 인간적인 것이 각인이 서서히 되어지다가 나이가 딱 먹으면 이런 일들이 딱 나타나기 시작. 이런 일들이. 그렇죠? 이런 일들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쌓아가 말이야. 하나님의 것.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쌓아라. 하나님의 것을.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얘기를 갖다가 하거든요. 새벽에 뭡니까? 새벽 재단을 쌓으세요. 옛날 말이지만은 새벽 재단을 쌓으세요. 막 그런 얘기를 갖다가 요즘에는 뭡니까? 막 대놓고 왜 대놓고 하느냐? 쌓는 만큼 유익인 거예요. 쌓는 만큼. 다 자잖아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다 자. 잘 수밖에 없어. 왜냐? 일들 많고 뭡니까? 힘들고 피곤하니까. 다 자. 그러나 쌓는 만큼 이익인 거예요. 뭘 쌓느냐? 보좌의 망대. 그걸 쌓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가 내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위로부터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거. 그게 보좌 아니에요, 보좌. 이 보좌가 망대가 되어질 만큼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길들을 하나님이 안내를 하는 게 내 눈에 들어와요. 내 눈에. 저는 2023년도에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를 갖다가 계속 하다가 제가 한 가지 길을 갖다가 탁 본 게 그거예요. 미래교회. 미래교회. 우리 중직자들 놓고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로 뭡니까? 길이 탁 보여요.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2024년도에 축복을 하시겠구나. 왜 축복을 하느냐? 뜬금없이 하나님이 축복을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뭐 때문에 축복을 하시느냐? 이유는 간단해. 미래교. 미래교. 대한민국의 7, 80% 넘는 거의 90% 가까이 가는 교회들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50% 가까이는 교인들 뭡니까?
몇 명, 두세 명 가족끼리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50% 가까이. 그 정도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뒤집어 엎어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으려면은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 중직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산업의 축복받고 응답받아가지고 정인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천망대를 갖다가 세우게 되면은 마땅히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새 뜰을 갖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교하러 뭡니까? 막 뭘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뜰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가시는 이런 응답들이 하나씩 두 개씩 오게 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게 뭐냐? 내가 기도 24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 눈 떠가지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한다. 그건 힘이 아닙니다. 눈 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근데 힘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근육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근육도 육신적인 근육이 있지만 영적인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 여러분들 해보셨죠? 운동. 피트니스 끊어놓고 잘 못 가지요. 6개월 끊어놓으면 1년에 한 번, 두 번 가다가 뭡니까? 돈 날리랬잖아요. 저도 그런 식이에요. 저도. 근데 근육이라는 게 육신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잘 안 돼도 계속해서 한 번씩, 두 번씩 띄엄띄엄이라도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근육이 단단하게 탁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자기 만족으로 오는 뭔가를 갖다가 딱 되어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습관이 붙죠. 습관이 붙으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근육이 안 붙어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갖다가 아무리 첫날 만날 목사들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반강제로 새벽기도 만들어 놓고 교인들 보고 나오라는 거지. 나와. 나와서 기도해. 근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도 살살 하다 보면은 이게 근육이 붙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붙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붙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합니다. 24 되어질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기 시작.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2천망대 뭐 세 가지 뜰 그다음에 뭡니까 중직자들 뭐 한 나라 구호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일을 갖다가 해야 됩니까? 처음 얘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 하나님은 이걸 정의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선한 싸움이다. 13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고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습니다. In front of God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뭘 말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 왜 이 말을 합니까? 보증서, 보증서. 예수 이름으로 선한 싸움 하면 내가 보증한다 그 말이에요. 뭘 보증하느냐?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약속한 날짜가 되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운동 좀 했다고 해가지고 막바로 뭡니까? 암 이기고 건강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도 조심하고 이때까지 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지 마음대로 뭡니까? 막 닥치는 대로 막 라면이든 뭐든 뭡니까? 막 먹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막 먹지 말고 음식도 조심. 이때까지는 뭡니까? 막 조심이라는 단어가 없이 건강을 해쳐도 상관없을 정도로 음식을 지 마음대로 먹었거든.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잖아요.
50 넘어가면은 맨날 병원 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병원 갑니다. 밤 12시에도 밥 먹고 고기 먹고 맨날 그랬거든요.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심심하면 뭡니까? 길길 골골거리면서 어디 가느냐? 병원 가요. 병원 가가지고 맨날 하는 의사들 하는 얘기 나를 위협합니다. 저거 병원 오라고. 뭐라고 위협하느냐? 고지혈증. 그 고지혈증하고 또 이게 두 개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갑상선의 문제. 그럼 맨날 뇌를 위협합니다. 아, 이거 그 CT 찍어봐야 됩니다. 해사고 나쁜 놈들. 맨 위협하면서 저거 병원 와야 된다. 아, 물론 그렇지. 그래, 조심하라는 의미지요. 조심하라는 의미. 근데 육신적인 것도 요래요. 지 맘대로 하고 나면 대가 치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도를 가지고서 24 하고 나면은요. 25 기약의 날이 와요. 약속된 날이 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시리니.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심? 유일한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활의 주, 존귀와 영광의 주가 역사하시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인. 이래 돼야 세상 끌고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 별 거 없네. 예수 믿어가도 별 거 없네. 뭐, 맨날 뭐, 기도한다 해서고, 뭐, 예배 드리고 한다 해서고, 별짓을 갖다가 다 하는데도, 믿음 생활을 갖다가 한다고, 뭐도 빠져고, 뭐,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무슨 뭐, 금토일 시대라고 또 가고, 뭐, 주일에는 뭐, 빈틈없이 안 빠지고 가고, 다 하더만은, 꼬라지 마라 하면서. 꼬라지 마라. 그러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겠죠. 하나님은 딱 그 반대라고 말이에요. 그 반대라. 우리는 실컷 지 맘대로 해놔놓고는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없다면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랩런트들은 뭡니까? 어릴 때 하나님이 위에서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거, 그거 있어요. 그게 달란트 아닙니까? 이거를 기가 차게 딱 잡으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리더가 돼요. 이끌고 가는 리더가 돼요. 리더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답을 알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답을. 그렇죠? 답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디모데 후서에 네 개를 가지고서 답을 갖다가 정의를 딱 해놨어요. 디모데 후서 1장 4절 5절에 정의를 해놨어요. 내가 네 눈물을 알고 그러면 네 눈물을 알고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좀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좀 들면 성숙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벼는 익으면은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안다라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맨날 눈물 짜고 이러는데 무슨 너무 복입니까? 슬퍼하는데 무슨 너무 복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늘 뭡니까 골골거리고 늘 몸이 이상한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무슨 복이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말이야.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40년 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 이스라엘은 노예가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이미 속국된 상태인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팔려나가는 나라 잃고 수천 년을 떠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간파했다고 말해요. 간파하고 나니까 이유를 알기는 알았는데 간파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상하죠. 아니 내 애가 조금만 음식 조절 잘해가지고 잘 먹고 말이죠. 운동 좀 시키고 말이죠. 뭐 이래저래 하면 그러면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말이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거 막 중병이 걸렸어.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앞으로는 나라까지 잃고 전 세계에 우리 후대들이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실패된 인생을 멸망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재앙 만난 역사적 이유를 분명히 깨달습니다. 그걸 갖다가 디모데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 눈물을 알고 네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나는 알아. 네 눈물을 알고 아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열심히 뭡니까? 막 이렇게 뭐 유튜브에 떠도는 거 뭡니까? 막 세계 정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 세계 경제, 외교, 뭐 안보 뭐 얘기를 들어봤어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아무래 미래 자체가 불투명해. 막 염려로 가득 찼어. 근데 제가 그걸 갖다 탁 보면서 기도를 가 주여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나쁜 행동을 갖다가 하는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할 필요 없냐. 그냥 그렇구나. 눈물을 가지면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돼. 그렇구나. 당연하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뭡니까? 막 칼들이대면서 뭐 니 똑바로 안 하면 니 죽어? 이럴 겁니까? 그 살인 미수인데? 그럼 감옥 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갖다가 올바르게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늘 먹는 거나 걱정하고 자기 성공에만 관심 있고 늘 거기에 뭡니까 노예된 생활을 갖다가 살고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쓰는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늘 노예가 돼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요즘에 2030 세대 미래가 불투명해. 거기에 노예돼 버리는 겁니다. 노예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 살면은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나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신 거야. 그리스도를 똑바로 하는 거야. 복음을 똑바로 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온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이 된 거구나. 이유가 이거구나. 눈물을 아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로 있습니다. 절대 못 보면 망하는 거예요. 못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의미를 알고 이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런지 눈을 탁 뭐 때문에 그런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 뭐 때문에 그런지 디모데후서 2장에 세 개 나옵니다. 세 개. 단어 세 개. 그게 뭐냐? 영적 분석. 경기하는 자, 선수지의 선수, 그 다음에 농부. 세 개가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군인은 누가 책임집니까? 나라가 책임. 선수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 농부는 자기가 자기 일을 갖다 열심히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농부는 늘 하늘을 갖다가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 빼고 뭐 얘기를 갖다가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딱 부르셨냐면은 사령관으로 부르십니다. 사령관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십니다. 영적 사령관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아무 영향 안 갑니다. 진짜 아무 영향 안 갑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면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내가 영적인 군사요 선수요 경기하는 자요 나는 농부구나 확실하게 딱 알면 자기 정체성 있죠. 그게 분명하면 그러면은 24 열립니다. 요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게 간단해. 그냥 여러분들 직업이 뭡니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지구상에 몇 명? 99.99999999999%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0000000000000
1%, 몇 명 안 되는, 불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이게 분명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오면 그 사람 따라가요. 앨런 머스크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 빌 게이츠 보세요. 오히려 이 사람은 뉴에이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 프리메이슨 회원이거든. 우리가 다 그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임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시느냐? 25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영혼의 작품을 하나님은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멸망의 이유와 증거 설명해 놨어. 멸망의 이유와 증거.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틀린 거 사랑한다. 이래. 틀린 거. 뭐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아까도 읽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 없으면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돈 없으면 교회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돈 때문에 모든 게 다 되는 사람. 자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면은 모든 게 자기 중심. 틀린 사람.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냐? 멸망과 저주와 실패.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 때에 이런 고통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 막는, 요 재앙 막는 렘넌트를 일으킬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세 때에 재앙이 분명히 오게 될 거고 재앙 막는 렘넌트를 하나님은 일으키게 될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잘해가지고 화성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화성으로 싹 다 이주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재앙이 임할 겁니다. 독한 소리 하네?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간은 지구에 있으나 화성에 가나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 서감이 역사, 우주를 장악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에만 그러면은 마귀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시공간 초월인데. 마귀 흑암 귀신은 시공간 초월인데 화성 안 가겠어요? 목성 안 가겠어요? 천왕성 안 가겠어요? 천왕성은 너무 말이야. 여기에서 빛의 속도로 가도 몇천 년 걸려.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천왕성 우리가 이주했다. 안 가겠어요? 시공간 초월인데. 핑이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있으면 거기에 재앙을 막는 렘넌트 일으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때 드는 의문. 그럼 누가 하나님 쓰시는 렘넌트 될까요? 관건은 그거예요. 나냐? 누구냐? 그래서 디모데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말. 네가 도대체 배운 게 뭐냐?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고 온전케 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거해라 말. 그렇죠? 복음의 말씀에 거해라. 네가 배우고 확실한 거, 그 말씀에 거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을 가지고서 세계를 살리게 될 건데 이런 세계 살릴 렘넌트, 세계 살릴 중직자, 세계 살릴 산업인은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뭡니까? 자기 이익 따라가는 거기에 관심 갖지.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는다고 했거든요. 말세 때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그 말 듣지 말고 여론 쫓아가지 말고 뭐 하라? 직업이 뭐든지 간에 너는 전도자가 되라. 너는 전도자가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이거를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문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 어떤 응답을 갖다 주시느냐. 말씀의 능력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의 능력의 흐름. 말씀의 능력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그 렘넌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벌어요. 그 렘넌트 속에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다른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망대, 보좌의 망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여정,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살릴 이정표,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4년도를 온전히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